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제 아들이 아무리 뭐 설득력이 좋고 말을 잘해도 옆집 아저씨한테 가서는요 절대 등록금 못 받아요. 근데 제 아들이 말하는 게 서툴고 표현법이 부족해도 저한테 와야 제가 얘 학교 등록금을 대주는 것처럼 어떻게 하느냐보다 더 중요한 건 우리가 지금 누구에게 기도하는지, 저는 이게 되게 중요하고 실은 전 기도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어떻게 하느냐보다 더 중요한 건 누구에게 하는지. 안녕하세요. 롬파리팔입니다. 오늘도 귀한 날이고요. 하나님이 예비하신 날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오늘 우리 장재기 목사님 다시 한번 모시게 됐습니다. 목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따라하는 기도 저자 장재기 목사입니다. 오늘도 이렇게 롬파리팔에서 우리 성도님들 함께 뵐 수 있게 되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그 장재기 목사님은요, 또 우리 유튜브에 장재기 TV라고 오늘 지금 확인했더니 23만 8천 명. 네. 너무 멋있습니다. 이 땅에 하나님 나라의 그 기도를 이렇게 흘려 보내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또 기도의 자리로 이끌어 주시는 귀한 우리 목사님이십니다. 오늘 또 이렇게 모신 이유는요, 이번에 따라 쓰는 기도 노트 1번을 출간하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그 기도를 따라 쓰기도 하고 본인의 기도문을 쓸 수도 있는 귀한 도움이 되는 새로운 책이 나왔습니다. 목사님, 이제까지는 따라하는 기도였는데 따라 쓰는 기도 노트? 이거는 왜 이렇게 새롭게 생각하시게 됐죠? 따라하는 기도가 처음 나오게 되었던 계기 중에 하나도 성도님들이 이제 책이 있냐 이렇게 댓글로 질문도 하셨었는데 제가 한번 이제 길거리에서 한 권사님처럼 되신 분인데 그분이 저한테 장재기 목사님이시냐고 그래서 맞다고 했더니 저한테 가방에서 수첩을 꺼냈는데 수첩에 따라하는 기도를 다 베껴 쓰신 거예요. 그러면서 저한테 이제 이걸 다 핸드폰으로 캡처해가지고 받아 쓰려니까 너무 힘들다. 이거 책으로 좀 내줬으면 좋겠다. 이제 그분 얘기 듣고 기도를 시작하게 돼서 따라하는 기도 책이 나오게 됐거든요. 그 권사님 덕분에 책에 대해서 기도하게 됐고 또 대표님 만나게 되고 따라하는 기도 책이 나오게 됐는데 최근 이제 또 저희 성도님들이 책을 보고 따라 쓸 수 있는 기도 책도 나왔으면 좋겠다고 이제 몇몇 성도님들이 댓글 남겨주셔서 이게 따라 쓰는 것도 굉장히 또 도움이 되겠다 이제 그런 생각이 들어서 하게 됐어요. 이 얘기를 처음 들었을 때 야 너무 좋겠다. 왜냐면 기도를 이렇게 눈으로 읽고 귀로 듣고 또 입으로 얘기하다가 또 쓸 때 되면은 또 느낌이 틀리더라고요. 저는 이제 신학교 때 담당해 주셨던 전도사님이 계셨었는데 그분이 이제 저한테 이어령 교수님의 말이라는 책이 있었는데요. 그 책하고 신문 사설을 필사를 한번 해보라고 그래가지고 한 1년 정도를 이제 제가 이제 야간 경비하고 있었어가지고 저녁에 그냥 경비하면서 뭐 할 게 없으니까 책 베껴 쓰고 사설 베껴 쓰고 또 이동 목사님 설교집 한 거 베껴 쓰고 이렇게 베껴 썼었는데 그걸 베껴 쓰면서 제가 좀 글을 쓰는 거에 대해서 좀 굉장히 도움이 됐던 것 같아요. 어떻게 글을 쓰는지 도움이 되고 또 글을 쓰면서 읽으면 금방 지나갈 내용들이 쓰다 보니까 훨씬 더 오래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실제로 한번 알아봤더니 미국의 그 국립행동과학연구소 거기에서 학습하고 기억되는 그것이 어떤 효과들이 있는지 조사했는데 정의를 들을 때는 그게 5% 정도 강의가 기억에 남고 내가 직접 그거에 대해서 이렇게 말할 때 그때는 한 10% 정도 기억에 남는데 내가 실제로 거기에 참여할 때 글로 쓴다든지 내가 직접 참여하면 75% 정도가 그 기억에 남는다 보니까 보고 듣고 하는 것보다 직접 쓰는 게 기도문을 기억하고 생각하고 우리 내면화하는 데는 훨씬 더 효과적이라는 거죠. 저는 우리가 기도문을 결국은 이걸 내 걸로 만드는 게 중요한 건데 그냥 읽고 지나가거나 듣고 지나가는 것보다는 쓰는 동안 훨씬 그거에 대해서 오래 묵상하게 되고 생각하게 하면서 결국은 이 기도문이 내 기도가 돼야 되잖아요. 그게 듣는 것을 통해서도 도움을 받는 거고 읽는 것을 통해서도 도움을 받는 거지만 쓰는 것이 제일 그래도 효과적인 거니까 그래서 이 책을 보면서 기도문을 따라 쓰는 동안 성도님들이 기도를 좀 더 깊이 들어갈 수 있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저도 이거를 책을 만들면서 봤더니 이걸 따라 쓰다 보면 보지 못했던 그 행간의 의미도 새롭게 느껴지고 맞아요. 쓰면서 새로운 묵상이 되는 그런 마음이 있었습니다. 읽는 시간이 되게 짧으니까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는 여유가 없는데 또 들으면 그냥 지나갈 수밖에 없고 근데 이제 우리가 쓰는 동안에는 빨리 못 쓰니까 천천히 쓸 수밖에 없기 때문에 기도 내용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이 훨씬 더 길어져서 아마 우리 성도님들이 기도를 배우고 또 내면화하고 내 기도로 바꾸는데 훨씬 더 도움이 될 거고 사실 이 기도문이 도움이 되는 이유는 내 이야기이기 때문이거든요. 나의 상황 또 내 삶의 문제들 또 내 지나갔던 내 인생에 대해서 쓰는 동안 더
나와 또 만날 수 있고 접촉할 수 있고 그 내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또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이 되기 때문에 따라 쓰는 기도 이 책이 저는 굉장히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네. 특히 또 이 기도문 자체가 우리 원래 따라하는 기도에서 대표 선수만 모아서 맞아요. 이게 예. 따라하는 기도 1권의 책을 따라 쓰는 걸로 했는데 그래서 네. 두 부로 돼 있어요. 네. 따라하는 기도가 1부, 2부로 돼 있는데 1부에서는 이제 우리가 왜 기도하고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 기도에 대한 설명인데 이번 따라 쓰는 책에도 그 내용에서 좀 중요한 문장들을 네. 우리가 따라 쓸 수 있도록 1부가 돼 있고 2부는 기도문인데 그냥 따라하는 1부는 그대로 하지 않고 일부러 발췌하고 수정해서 네. 조금 더 정교하게 네. 기도문을 업그레이드 했거든요. 너무 좋더라고요. 예. 저는 항상 목사님의 기도문은 설교 같기도 하고 하나님의 음성 대신해서 꼭 이렇게 듣는 것 같더라고요. 예. 한 편 쓰는데 설교 한 편 쓰듯이 거의 20시간 정도 제가 기도하고 또 기도 관련된 말씀도 묵상하고 또 녹음하고 또 정리하고 계속 수정하면서 이제 성도님들이 실제적으로 읽으면서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러면서 또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썼거든요. 그래서 근데 그 기도문을 이번에 따라 쓰는 기도하면서 더 엑기스만 압축해서 아마 네. 또 따라 쓰면서 굉장히 또 좋을 것 같아요. 따라 쓰다 보면 자기가 또 직접 쓸 수 있는 맞아요. 능력들이 또 생기잖아요. 예, 맞아요. 네. 그래서 기도문 쓸 때 뭐 그대로 베껴 쓰지만 생각나면 자기 이름도 넣고 자기의 상황도 넣어서 수정해서도 얼마든지 쓸 수 있고 또 각 기도문마다 그 뒤에 나의 기도라고 이렇게 페이지가 있거든요. 거기에는 그 기도문을 읽고 나면 자기 기도문을 좀 쓸 수 있는 시간을 가질 수 있는데 이게 되게 좋아요. 왜냐하면 제가 지금 따라하는 기도학교 부흥회도 하고 세미나도 하는데 그 세미나가 어떻게 진행되냐면 강의 1시간 듣고 그 다음에 따라하는 이 기도문을 가지고 한 20분에서 30분 정도 성도님들이 다 함께 읽어요. 소리내서. 근데 소리내서 읽을 때 이미 성도님들이 진짜 많이 우세요. 근데 그렇게 하고 나서 기도를 이제 시키면 그냥 강의만 하고 기도할 때랑 완전히 달라요. 이분들이 기도의 언어를 한번 익히고 나서 자기 기도를 하니까 제가 제일 많이 들었던 말이 뭔가 막혀있던 기도가 터진 느낌이 든다. 이 얘기를 많이 들었는데 아마 이것도 그 기도문을 따라 쓰고 나서 그 다음에 자기 기도를 쓰면 훨씬 더 깊이 있는 자기의 기도문이 또 나올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기도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기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예. 일단 기도는 우리가 뭐 이미 너무 잘 고 했던 것처럼 알았던 것처럼 기도는 뭐 하나님과 대화하는 거다. 하나님과의 만남이다. 하나님과의 교제다. 이렇게 많이 설명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만남과 교제에 있어서는 제일 중요한 게 전 정직하면 된다고 생각해요. 있는 그대로 솔직하게 진실하게 내 마음을 나누는 게 전 기도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근데 저는 이제 기도는 우리 이제 제가 질문을 많이 받는데 어떻게 하면 기도를 잘할 수 있느냐 이 질문을 받는데 저는 어떻게 기도하느냐보다 더 중요한 건 우리가 누구에게 기도하느냐 이게 저는 훨씬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이제 우리는 어떤 기도의 내용, 어떤 기도의 스타일 이걸로 이제 굉장히 기도에 대해서 더 잘하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는데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제 아들이 아무리 뭐 설득력이 좋고 말을 잘해도 옆집 아저씨한테 가서는요 절대 등록금 못 받아요. 근데 제 아들이 말하는 게 서툴고 표현법이 부족해도 저한테 와야 제가 얘 학교 등록금을 대주는 것처럼 어떻게 하느냐보다 더 중요한 건 우리가 지금 누구에게 기도하는지 저는 이게 되게 중요하고 실은 전 기도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다른 많은 종교들도 다 기도하는데 그들의 기도와 우리의 기도의 차이점은 기도의 대상이 다르기 때문이잖아요. 이게 분명하면 어떻게는 부족해도 괜찮다. 그냥 솔직하게 정직하게 기도하면 된다. 이 얘기 이제 해주고 싶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분들은 왜 사람도 이렇게 만나서 얘기하는 걸 되게 누구를 만나도 편하게 이야기하고 하는 분들이 있는데 또 어떤 분들은 참 이렇게 그 만나서 대화하는 거 어려워하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기도도 그런 것 같아요. 그냥 하나님 만나면 그냥 자기 마음을 자기 언어로 표현하는 게 너무 쉽고 자연스러운 분들이 있는데 또 어떤 분들은 그걸 언어로 표현하는 게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정답은 아니지만 그래도 도움이 되는 게 있다면 저는 예수님의 그 기도를 우리가 좀 참고하면 좋을 것 같아요. 예수님 우리에게 주기도문 가르쳐 주셨는데 주기도문의 중요한 5가지 그 원리를 가지고 우리가 기도하면 훨씬 효과적으로 기도할 수 있거든요. 첫 번째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하잖아요. 전 기도할 때 두 손 모으고 기도하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기도의 대상을 하나님이라고 분명히 하는 거 먼저. 두 번째는 이제 첫 번째 손가락은 엄지척이잖아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 이건 뭐냐면 하나님 최고.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는 기도. 그래서 그냥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고백하는 기도. 엄지손가락. 두 번째 손가락은
가리키는 거잖아요. 네, 네.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하기를 원하는 기도를 이 두 번째 손가락 붙들고 하는 거고, 가운데 손가락 제일 큰 거잖아요.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기도하는 건데 이건 우리의 필요를 구하는 기도, 솔직하게 우리의 물질적인, 재정적인 또 삶의 필요들. 네 번째는 이 약지인데 이건 적기가 제일 어려워요. 잠깐만요, 목사님. 거기서 일용할 양식에서 예. 범위가 어디까지 가야 될까요? 저는 범위가 제한이 없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아버지 앞에서 우리가 제한 없이 다 구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게 진짜 중요한데, 우리에게 필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의 이걸 생각하는 것보다 일단 내 마음을 솔직하게 이야기하고 근데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우리에게 줘도 될 만한 하나님 주시고, 우리가 변해야 될 거라면 우리를 변화시켜 가실 거다. 그 선하신 하나님을 믿고 우리는 그냥 있는 그대로 솔직하게 우리의 필요를 정직하게 아뢰는 게 좀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많이 땡기자 해가지고 막 많이 얘기해도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네. 저는 하나님의 자존심을 세워드리는 게 하나님의 크기를 제한하지 않는 기도라고 생각해요. 그렇죠. 마치 제 아들이 어린이날 그 장난감에 갔는데 고르는데 이거 우리 아빠가 이거 사줄 역량이 되나 안 되나 이거 그렇죠. 고민하면서 고르면 이건 자존심 상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저는 하나님의 자존심을 높여드리는 게 제한하지 않고 마음껏 하나님께 구하는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물질이 필요한 거, 관계적인 어려움, 자녀와의 관계, 부부 문제, 뭐 진로 문제, 시험을 앞두고 저는 어떤 문제도 제한하지 말고 제 아들은 성향이 굉장히 내향적이에요. 놀이터 가가지고 한 번도 친구야 난 몇 살인데 내 이름 사냐 우리 같이 놀자 이 얘기 해본 적이 없어요. 굉장히 내향적인 아들인데도 제 앞에서는요 숨기는 게 없어요. 못하는 말이 없고 못하는 짓이 없어요. 저는 그게 아빠와 아들의 관계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하거든요. 얘는 제 앞에서 숨기지 않아요. 자기가 원하는 거 필요한 걸. 전 기도할 때 제일 좋은 자세는 어린아이의 자세, 어린 자녀의 자세라고 저는 생각해요. 하나님 앞에 나갈 때 내 어린아이처럼 그냥 솔직하게 있는 그대로 하나님께 필요들을 구하는 거, 저는 그거 하나님 되게 기뻐하신다고 생각해요. 네 번째는 약지인데 얘는 혼자 적기 제일 어려워요. 제일 어려운 기도인데 용서를 위한 기도. 쉽지 않네요. 네, 용서를 위한 기도를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용서해야 하고, 또 우리가 용서할 때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이 주신 이 복을 누릴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이 삶을 누리는데 가장 큰 장애물 중에 하나가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주기도문에 용서를 넣어주신 건 그만큼 중요한 거거든요. 근데 목사님 그럴 때 있잖아요. 저도 그랬었는데 머리로는 알겠어. 저 사람을 용서해야 돼. 하지만 아직 심적으로는 맞아요. 꼴도 보기 싫고 아직도 용서가 안 될 때 굉장히 죄책감에 심해요. 이게 왜 그러냐면 예수님 우리에게 용서하는 과정을 거치라는 거지 그냥 용서한다고 말만 하라는 게 아니거든요. 왜 우리가 힘드냐면 용서가 안 되는데 그냥 용서한다고 말만 하니까 내 생각과 내 마음과 내가 말하는 게 달라요. 그렇죠. 그러니까 마음이 불편한 거거든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용서하라는 건 뭐냐면 용서한다는 말만 하는 게 아니라 용서의 과정을 거치라는 거예요. 내가 용서하려면 내 마음을 풀어야겠죠. 내가 마음이 안 풀렸는데 어떻게 용서가 되겠어요? 보통 사람들이라면 내가 먼저 용서하지 않아요. 저 사람이 나한테 사과해야 근데 용서가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근데 예수 믿는 우리는 그 사람이 나에게 사과할 때까지 기다리는 게 아니라 내가 용서하기 위해서 내 마음의 억울한 마음을 풀어내는 과정을 스스로 거치는 거. 저는 이게 자기 십자가라고 생각해요. 굳이 내가 하지 않아도 되는 건데도 하는 거. 근데 이 용서의 과정을 거치는 거. 용서하기 위해서 내 억울했던 마음, 감정들을 간접적으로 풀어내는 시간을 보내고. 십자가를 짓는 시간이 사람들마다 개인차가 있다. 그렇죠. 우리 스스로에게 하루아침에 용서를 완성시킬 걸 요구하지 않는 게 전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방향이 용서하는 방향으로 가 있는 거고 완성되는 건 그 시간이 필요하죠. 그게 어떤 사람이 6개월이 걸릴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이 1년이 걸릴 수도 있지만 중요한 건 내가 그 상대방을 용서하기 위해서 시간과 과정을 거치는 거죠. 근데 또 중요한 이유는 뭐냐면 용서를 하는 이유가 그 사람 때문이 아니에요. 저 사람 때문에 내가 용서하는 게 아니고 또 내가 믿음이 좋아서 용서하는 것도 아니에요. 용서하는 이유는 딱 하나예요. 예수님 때문이잖아요. 예수님 우리 용서하셨고 우리에게 용서하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건 내가 그냥 선택상이라기보다는 순종의 영역인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용서를 강요하지 않고 왜 용서하라고 하셨냐면 용서해야 내가 자유하고 용서해야 하나님께서 내게 준 최고의 축복인 오늘의 시간을 살 수 있어요. 용서를 안 하면 오늘을 못 살아요. 용서하지 못한 그 사건에 내 삶이 매여요. 용서의 과정을 거치고 시간을 거치고 하나님 용서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제 억울한 마음을 풀어달라고. 그래서 저 사람이 나한테 사과하든 사과하지 않든 그건 그 사람 몫이고 나는 내가 용서해서 더 이상 내가 그 문제에 얽매이지 않고 그 사건에 얽매이지 않고 그 사람에 얽매이지 않는 거. 사람이 언제 제일 행복하냐면
관계가 좋을 때 행복하거든요. 제일 불행하다고 느끼는 건 관계가 안 좋을 때, 내가 특별히 사랑하고 가까운 관계가 안 좋을 때 불행한데, 용서 때문에 이제 저는 이 모든 관계 문제가 깨진다고 생각하고, 이 모든 문제를 회복하는 것도 좀 용서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물질적인 필요를 위해서도 기도하게 하셨지만, 우리의 정서적인 필요를 위해서도 이 용서를, 또 관계적인 필요를 위해서 용서를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신 게 아닐까. 아멘. 그러니까는 너무 급하게 하지 말고 네. 그 방향성을 가지고 네. 그쪽으로 나아가다 보면 이제 네. 하나님이 네. 역사해 주시고. 네. 오늘 용서하는 마음을 가지고 용서하는 마음이 들었는데 내일 지나면 또 억울한 마음이 올라올 수 있거든요. 괜찮아요. 마치 여기 옷에 잉크가 엎드려지면 처음 빨아도 완전히 없어지진 않아요. 근데 두 번 빨고 세 번 빨면서 점점 얘가 옅어지는 것처럼 용서도 그런 것 같아요. 마지막 네 번째는 작잖아요. 이건 이제 보호의 기도. 사단의 공격으로부터 지켜달라고 하는 이 보호의 기도. 원수의 공격으로부터 우리를 시험에 들지 않도록 지켜달라고 하는 이 보호의 기도. 이 5가지 기도. 하나님 높여드리고 하나님 뜻, 하나님 나라.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 좋으려면, 제가 대표님하고 좋은 사이 가지려면 대표님 좋아하는 얘기 먼저 하면 돼요. 그렇죠. 그러면 나중에 저한테 얘기할 기회 주거든요. 하나님과 관계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먼저 하나님 좋아하는 거, 하나님 기뻐하는 거, 하나님 관심 갖는 거 먼저 기도하면 그 다음에 우리의 필요를 구하고, 우리 용서의 문제, 관계적인 정서적인 문제 필요 구하고, 영적인 필요, 원수로부터 우리를 지켜달라고 구하는 이게 기도. 정말로 주기도문에 다 있는 키워드는. 키워드. 이걸 기도하고 마지막은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기도.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있나이다. 하나님 높여드리는 기도. 찬양하는 기도, 다스리는 기도, 필요를 구하는 기도, 용서의 기도, 보호의 기도, 주님 높여드리는 기도. 이렇게 이 순서대로 기도를 한번 해보면, 그게 개인 기도 시간이든 무슨 뭐 공동체에서 대표 기도 시간이든 무슨 말 해야 될지,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모르는 그 문제들 조금은 그래도 쉽게 해결할 수 있지 않을까. 아멘. 그러면 또 한 가지가 이제 많이들 궁금해 하시는 게 하나님의 뜻을 받아서 그 분별하는 문제, 어떻게 하나님의 사인을 받느냐, 그런 거에 대한 질문들이 많이 있는 맞아요. 가장 첫 번째는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직접 말씀해 주신 이 성경이 있잖아요. 성경 66권. 이 성경 66권이 저는 가장 강력하고 분명하고 확실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우리가 동의하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했다면 내 기도 응답받은 이 내용이 이 성경 말씀과 일치하는지를 확인하는 게 저는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 중에 성경 60권의 내용을 다 아는 사람이 없어요. 그리고 다 알기도 쉽지 않고. 그럼 어떻게 해야 되나? 저는 그거에 대한 대안으로 생각했던 게 뭐냐면, 하나님의 성품과 일치하는지를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성경 내용은 다 모르지만 하나님의 성품은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그분의 선하심, 그분의 자비하심, 그분의 은혜로우심, 그분의 공의로우심, 그분의 거룩하심, 그 성품을 알기 때문에 이 기도 내용이, 내가 응답받은 내용이 하나님의 성품과 일치하는지 아니면 하나님의 성품과 어울리지 않는지, 저는 이걸로 이 기도가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로 우리가 분별할 수 있는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서 질문 하나. 이제 그 하나님의 성품 가운데 사랑과 긍휼하심이 있고 공의하심이 있단 말이죠. 맞아요. 근데 이게 조금 부닥칠 수가 있는데, 맞아요. 어떤 사람에 있어서 이 사람을 품느냐 아니면 공의로움으로 그 사람을 배제하느냐 있을 때. 맞아요. 그때 저는 둘 중에 솔직하게 어떤 게 정답이냐, 전 그게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해요. 뭐냐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내가 이 과정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하고, 그 하나님의 음성 앞에 내가 순종하려고 하는, 그걸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지, 마치 로또 당첨되는 것처럼 정답 뭐 번호 맞추는 것처럼 하나님의 뜻은 A인데 A, B, C, D 중에서 내가 그 중에 뭔가를 찾아내야 되는, 전 그게 아니라고 생각해요. 저는 A도 하나님의 뜻일 수 있고 B도 하나님의 뜻일 수 있고, 만 가지가 저는 하나님의 뜻일 수 있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제가 하나님 앞에 뜻을 구하면서 나왔다면, 저는 그 과정 가운데 혹시 이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을지라도 저는 이것을 통해서도 또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저를 인도해 가신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반드시 꼭 틀리면 안 되고, 이 둘 중에 내가 정답을 찾아야 된다라는 그 생각을 좀 내려놓고, 부담을 내려놓고, 진짜 하나님 뭐 기뻐하실까라고 내가 기도해서 둘 중에 하나를 선택했다면, 저는 이게 중요해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믿는 거, 그리고 내가 순종하는 거, 거기에 순종하고. 근데 해보면 아닐 수 있어요. 진짜 나는 진짜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했는데 아닐 수 있거든요. 근데 괜찮아요. 아니어도 하나님은 다시 새로운 길을 준비해 놓고, 하나님은 언제나 플랜 B를 가지고 우리를 기다려 주시는 분이시지, 우리가 잘못된 선택을 했을 때 당황해 하시고 흥분해 하시고 어찌할 줄 몰라 하시는 그런 분이 아니기 때문에, 저는 그냥
괜찮다. 기도를 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려면 말씀 공부가 정말로 많이 필요한 너무 거예요. 중요해요. 왜냐하면 너무 쉽게 먹으려고 하죠.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기도를 하는데 전제 조건이 뭐냐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에요.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분의 음성을 듣고 내가 순종하는 이게 전제되었을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고 역사하시는데 그 마음 없이 하면 아무래도 조금 어려울 수 있는 것 같아요. 또 많은 분들이 기도해도 주변에 하나님이 갑자기 안 계시는 것 같고 나랑 관계를 끊으신 것 같을 때의 있어요. 적막함일 때. 네, 저는 이때 제일 먼저 사용해야 되는 게 뭐냐면 믿음이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는 것 같고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것 같고 하나님의 임재가 느껴지지 않는 것 같고 이럴 때는 이 상황을 믿지 않고 내 느낌을 믿지 않고 하나님의 선하심과 그분의 나를 향한 사랑을 믿고 그분이 내 기도를 듣고 있다는 걸 믿는 거, 이건 제가 의지를 사용해서 믿음을 선택하는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또 하나는 전 포기하지 않는 거라고 생각해요. 기도 응답이 안 된 것처럼 느껴졌다고 해서 기도를 포기하라는 하나님의 사인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왜냐면 어떤 기도는 오랜 시간 기도해야 응답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예를 들면 저희 가정을 해서 제가 기도하는데 20년 기도했어요. 10년 기도해서 응답 안 됐다고 해서 이거 포기했으면 안 되는 거죠. 근데 포기하지 않으니까요. 20년이 걸렸지만 주님께서 응답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기도할 때 포기하지 마라. 기도에 지치지 말고 기도에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기도해라. 저는 이 얘기 해주고 싶고 또 기도 응답이 안 될 때 또 우리 한번 우리 자신을 돌아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우리의 뭔가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 모든 응답이 안 되는 게 우리 죄 문제는 아니지만 또 우리의 죄 때문에 응답이 멈춰 있는 경우도 있거든요. 또 하나는 뭔가 응답이 안 된다면 그 힘든 시간이거든요. 그 힘든 시간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셨다면 그 시간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뭔가 주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그 시간에 한번 우리를 돌아보고 하나님께서 지금 뭘 우리한테 원하실까? 그러면 저는 그 시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기 원하신 더 크고 좋은 것들이 있다고 생각해요. 저는 이거 얘기해 주고 싶고 근데 또 기도하면 응답 받아야 되잖아요. 근데 응답을 하나님이 잘 해주시는 기도에 또 방법이 있더라고요. 예. 첫 번째 뭐냐면 하나님의 성품을 이용하는 건데 하나님은 한 입 가지고 두 말 못 하세요. 그렇죠? 전능하신데 그분이 못 하신 게 있더라고요. 그분 거짓말 못 하시고 약속 어기지 못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기도하는 거,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더 빨리 응답해 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기도할 때 그냥도 기도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더 강력하게 응답하시는 간증이 너무 많아요. 아멘. 또 하나는 하나님이 감사에 약하신 것 같아요. 그런 것 같아요. 구하에서 받을 수도 있는데 더 수준이 높은 건 뭐냐면 감동 주는 거예요. 감동받으면 달라고 하는 것만 주지 않고요. 달라고 하지 않은 것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께 내가 구하는 거 내 필요보다 더 큰 거 받으려면 감사해라. 이미 주신 은혜들 기억하고 감사하고 이미 안 주셨어도 이미 주셨다고 믿고 감사하고 이 감사기도 드릴 때 하나님이 이렇게 또 좀 더 빨리 반응하시는 것 같고 또 하나는 우리가 뭔가를 얻으려면 상대방의 약점을 공격해야 돼요. 하나님의 약점이 있어요. 나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최고의 약점 뭐냐면 그분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항상 관계에서는 더 많이 사랑하는 사람이 약자거든요. 그렇죠.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서는 하나님이 저보다 약자예요. 왜냐면 그분이 나를 더 사랑하거든요. 기도할 때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마음보다 하나님이 더 간절하게 나를 만나기 원하시고 그리고 나를 사랑하는 그 하나님의 약점을 붙들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 사랑하시죠. 이게 세 가지가 완전히 이게 필살기 기도인데. 근데 또 하나 중요한 건 이거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원하는 소원을 기도해야 되는데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솔직하게 기도했잖아요. 그렇죠. 하나님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해달라고. 근데 예수님 중요한 게 뭐냐면 근데 하나님 만약에 저의 소원과 하나님의 소원이 다를 때 제 뜻과 하나님의 뜻이 다를 때 저의 계획과 하나님의 계획이 다를 때는 그때는 제 계획 말고 하나님의 계획대로 해달라고. 제 뜻 말고 하나님 뜻대로 이루어 달라고 이 기도하셨거든요. 왜 그렇게 했냐면 내 뜻이 이루어지는 것보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게 훨씬 더 좋은 거라고 예수님이 진짜 믿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소원을 위해서 솔직하게 정직하게 기도했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응답을 구하기 위해서 정말 간절하게 기도했지만 근데 우리 안에 이 마음의 태도는 필요한 것 같아요. 내 뜻이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해서 이 기도 응답이 안 되는 게 아니라 내 뜻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 하나님의 더 좋은 뜻이 이루어지고 있다. 내 계획이 실패할 때 하나님의 더 좋은 계획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걸 우리가 믿고 이 기도를 마무리하는 게 저는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예수님 그 기도하고 십자가 지셨잖아요. 실패한 것처럼 보였어요. 예수님이 십자가 지심으로 우리가 구원받는 진짜 어마어마한 이 은혜가 일어난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했는데 당장은 마치 예수님처럼
기도응답이 안 된 것 같고 실패한 것 같고 망한 것 같고 끝장난 것 같아 보일 수 있지만 시간이 지나고 나면 언제나 하나님의 응답이 우리가 기도하는 것보다 훨씬 더 좋아요. 그래서 이걸 믿는 믿음이 우리가 하나님의 응답을 받는 기도를 할 때 저는 되게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많이 질문 오는 것 중에 하나가 네. 이제 기도를 하는데 기도에 들어가는데 조금 집중하다가 잠시 마음을 놔버리면은 네. 잡념이 떠오르고 집중이 안 되는데 이걸 어떻게 집중할 수 있을까요? 첫 번째 중요한 건 이거 같아요. 백화점 식품 코너 돌아다니면서 절대 다이어트 성공할 수 없어요. 기도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기도하려면 기도에 집중할 수 있는 공간과 상황 안에서 기도를 시작하는 것도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막 너무 분주하고 막 안 좋은 집중이 안 되는 상황에서 집중하려고 하면 이게 훨씬 힘들더라고요. 예를 들면 기도 방석. 기도 방석이나 기도 의자라도 만들어 놓고 거기에 앉아서 내가 좀 더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놓는 게 좀 되게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기도에 집중할 수 있는 상황, 환경으로 만드는 게 필요하다. 그리고 또 하나는 기도의 대가 하면 조지밀러 목사님이잖아요. 그렇죠. 5만 번 기도하고 응답받았는데 근데 그분이 5만 번을 기도하고 응답받을 수 있었던 비결이 뭐냐면 그분은 항상 기도하기 전에 말씀을 묵상했어요. 말씀을 오랜 시간, 2시간, 3시간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 말씀에서 기도의 힘도 얻었고 기도의 제목도 찾았고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고 응답받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하기 전에 일단 말씀을 좀 보면서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고 정렬하면 우리가 하나님께 집중하는 데 훨씬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또 하나 제가 자주 쓰는 방법 중에 하나 뭐냐면 저는 막 기도가 안 될 때 저도 이제 기도가 힘들고 지치고 좀 잘 안 될 때는 그때 저 뭐 하냐면 찬양 한 곡 가지고 1시간 동안 불러요.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다. 이 찬양 하나 가지고요 1시간 동안 부르면 제가 이 찬양 안에 들어가고 이 찬양의 깊은 기름 부음이 느껴지면 그러면 어느 순간 이 찬양이 닫혀있던 제 마음의 문을 열고 하나님께 딱 집중하게 하는 그 은혜를 저는 예전에 경험했어서 그때부터 전 찬양을 많이 사용하거든요. 그래서 그냥 여러 찬양 안 하고 그냥 한 곡 오늘 그냥 내가 진짜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싶은 찬양 한 곡 가지고 와서 1시간 동안 쭉 이 곡 찬양 부르는 거. 또 하나는 뭐냐면 우리 기도하다 보면 잡념 떠오르거든요. 근데 이거 안 하려고 하면 안 돼요. 잡념이 들 때 그냥 솔직하게 하나님 저 지금 기도해야 되는데 이 문제가 자꾸 생각이 나서 기도 집중이 안 되는데 하나님 이거 내려놓을게요. 하나님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그 잡념이 드는 그 기도의 제목들을 솔직하게 주님 앞에 그냥 내려놓는 거 저는 그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또 한 가지 기도는 또 해요. 다들 기도를 해야 된다는 걸 알지만 결정적인 히든 카드가 없는 거야. 믿음. 이 믿음으로 계속 밀고 나가야 되는데 조금만 하다가 여기가 아닌가? 이렇게 해서 그냥 바로 수그러지고 기도하다가 말아버리면 기도 안 한 것보다 못하는 그런 상황이 연출이 되더라고요. 맞아요. 우리가 기도할 때 믿음으로 기도하는 게 진짜 중요한데 또 하나는 뭐냐면 기도하다 보면 믿어지는 순간이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 평안을 주시고 기도 응답하시겠다는 믿음이 이건 제가 믿은 게 아니고 믿어질 때가 있는데 저는 그렇게 믿어지면 하나님 응답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믿음으로 기도해야 되지만 믿어질 때까지 기도하는 것도 좀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근데 이제 믿어지지 않을 때 있는데 아들이 귀신 들려가지고 듣지도 못하고 말도 못하던 그 아들 데리고 그 아버지가 와가지고 예수님 앞에 예수님 할 수 있으면 한번 우리 아들 좀 고쳐달라고.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등이 하지 못할 일이 없다. 말씀하시니까 이 아버지가 뭐라고 하시냐면 주님 제가 믿고 싶다고. 제게도 믿음은 달라고. 제가 주님을 믿겠다고. 그러자 주님께서 믿음 주시고 그 아들을 고쳐주시거든요. 그러니까 믿음이 없을 때 이 기도를 하지만 믿어지지 않을 때는 우리가 예수님 앞에 솔직하게 나가서 주님 제게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는 것 저는 이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또 하나는 믿음 들음에서 나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게 믿음이라는 게 더 쉽게 표현하면 신뢰인데 신뢰는 저는 절대 시간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저는 하나님과의 관계, 믿음도 오랜 시간을 하나님과 보내면서 그분이 얼마나 좋은 분인지 얼마나 놀라운 분이신지를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계속 만나고 경험할 때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면 저는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을 주신다고 생각해요. 우리 롬파리팔도 주부층들이 많은데 자녀를 위한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되냐. 자녀를 위한 기도. 왜냐하면 믿음을 가지고 하긴 하는데 기도하고 나서 뒤돌아보면 답답하거든요. 맞아요. 변화되는 거 1도 없고. 맞아요. 저는 우리 자녀들 그래도 이렇게 살아가는 이유가 그 부모님들, 특별히 어머님들의 자녀들을 위한 그 기도 때문에 저는 우리 자녀들이 살아가고 있다고 생각해요. 여기에도 우리가 믿음을 사용해야 되는 것 같아요. 사람의 말을 믿을지, 상황을 믿을지, 하나님을 믿을지는 저는 우리가 결정하는 거라고 생각해요. 우리는 결국은 누군가를 믿어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믿기로 결정해야 돼요. 기도할 때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해야 되는데
하나님을 믿기로 결정하고 기도하는 게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 자녀를 지금 보면 진짜 전혀 답이 보이지 않아요. 얘가 진짜 사람 구실이나 할 수 있을까? 그렇죠. 얘가 진짜 자기 앞가름이나 제대로 할 수 있을까? 그래서 하나님 진짜 얘가 자기 앞가름이라도 제대로 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면 저는 안 된다고 생각해요. 하나님 이 아이가 지금 이렇게 보이지만 그러나 저는 이 아이를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 이 아이를 정말 놀랍게 귀하게 주님께서 쓰실 거라고 주님 저 믿습니다. 라고 믿고 기도하는 게 중요한데 왜냐하면 엄마도 안 믿어주면 누가 얘를 믿어줘요? 지금 술집에 있고 예, 술집에 놀러 가 있고 예. 세상에 나가 있지만 그럴지라도 예. 기도하는 엄마조차 이 아이를 믿어주지 않으면 누가 그렇죠. 이 아이를 믿어주겠냐고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그럴수록 저는 엄마의 더 강력한 믿음이 필요하다고, 믿음의 기도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최고의 축복의 기도로 우리 자녀들을 해줘야 된다고 생각해요. 내가 아는 축복의 언어들 중에서 가장 최고의 언어들을 사용해서 난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믿음으로 끝까지 포기하지 말고 축복해서 기도하자. 반드시 하나님께 돌아온다. 그리고 하나님께 돌아온 또 특별하게 하나님께 쓰임받은 사람들은 다 보면 인생의 그런 시절을 다 그렇죠. 거쳤고 예. 그때 누군가 기도하는 한 사람이 있었어요. 그렇죠. 저는 그 기도 중에 엄마보다 아들을 더 자녀를 사랑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저는 그 엄마의 사랑이 담긴 그 눈물의 기도, 정말 간절한 기도, 저는 그 기도가 지금은 악한 영에게 빠져서 정말 자기가 자기 인생의 주인 노릇하면서 살아가지만 어느 순간 하나님께서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그 뜻밖의 순간에 저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 자녀들을 변화시키고 또 찾아가 주시고 마치 이런 것 같아요.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써가는데 직선이 아니고 곡선인 것 같아요. 이게 직선으로 이 아이들이 변화되고 내가 기도한 직선만큼 아이들이 쓰임받는 게 아니고 곡선으로 처음에는 우리 아이로 해서 기도할 때 아무 변화 없지만 어느 한순간 하나님의 응답은 한순간인 것 같아요. 물이 점점 포도주로 변화되는 게 아니고 그냥 한순간에 변화되는 거거든요. 저는 하나님의 기도 응답도 그런 것 같아요. 우리는 좋은 포도주 만들어지려면 7년 걸린다고 생각하면 예를 들면 우리는 7년 동안 점점 좋아져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은 7년이라는 시간을 초월해서 이게 한순간에 이루어지는 것처럼 저는 우리 자녀들의 인생도 저는 하나님의 때가 반드시 있다고 생각하고 하나님의 응답이 우리가 예기치 못했던 어느 한순간 뜻밖의 순간 저는 그 순간 찾아오고 이루어진다고 믿기 때문에 그 자녀의 문제든 또 우리 가정의 문제든 엄마가 기도하면 아내가 기도하면 자녀도 남편도 가정도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가 꿈꿀 수 없었던 가정으로 또 우리가 정말 믿음으로 기도했던 그 기도의 응답처럼 우리 가정을 저는 그렇게 응답하실 거라고 믿어요. 우리 집안이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가정이 될 거라고는 20년 전에는 누구도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건 진짜 불가능한 일이었어요.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예배하는 가정 되게 하시고 하기 때문에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자녀분들 또 남편분들 또 아내 배우자 가족들 부모님을 위해서 포기하지 않고 기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요. 저가 산 증인입니다. 저희 어머니의 기도, 아버지의 기도를 먹고 자란 가장 큰 수혜자고 지금 이런 거를 할지는 아마 아무도 몰랐을 겁니다. 목사님 말씀대로 한순간인 것 같아요. 예, 맞아요. 그 한순간을 이루기 위해서는 우리 따라 쓰는 기도 노트가 꼭 필요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네. 우리 따라 쓰는 기도 노트를 이제 구입하신 분들에게 꼭 놓치지 말았으면 될 꼭 한 가지가 있다면 따라 쓰는 기도 노트를 제일 잘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은 천천히 그냥 하루에 한 편씩, 하루에 한 장씩 꾸준하게 이걸 해서 끝까지 하는 게 저는 이 기도 노트를 사용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해요. 왜냐면 이 기도 노트를 한 이유는 뭐냐면 오래 생각하고 오래 묵상하기 위해서 쓰게 하는 거거든요. 잠깐이라도 한 페이지씩 쓰고 근데 그걸 매일매일 꾸준하게 한다면 이 책을 덮을 때쯤 되면 기도의 언어들이 훨씬 더 풍성해져 있고 기도의 세계가 훨씬 더 깊어져 있지 않을까 그 생각이 들어요. 너무 기대됩니다. 너무 감사하고요. 저는 이 따라 쓰는 기도 노트가 기도의 새로운 돌파구가 되고 또 많은 분들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한 단계 더 깊이 들어가서 알아가는 그런 도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목사님. 네, 감사합니다. 귀한 시간 감사하고요. 목사님 마지막으로 기도해 주시고 마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오늘도 우리 롬파리파를 통해서 사랑하는 성도님들 만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 주님입니다. 우리에게는 주님이 필요합니다. 주님의 은혜가 필요하고 주님의 사랑이 필요하고 주님의 돌보심이 필요하고 주님의 그 보호하심이 필요합니다. 그 하나님이 필요해서 오늘도 이 영상을 켜고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 앞에 나온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이 영상을 통해서 하나님의 기름 부음이 흘러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복이 흘러가게 하셔서 이 영상을 보는 성도님들마다 가정이 회복되고 남편과 아내가 살아나고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귀한 은혜가 있을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를 쓰고 따라하는 성도님들마다 영혼이 살아나고 회복되고 생명력을 얻고 가는 곳마다 영적인 변화를 일으키고 하나님의 그 성령의 놀라운 기름 부음을 흘려보내는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위해 쌓아두신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 은혜가 오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가득하게 하시고 흘러가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